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행복한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은 구독사에게 절정을 이룹니다. 공간복음을 읽어보면 그 중에 3분의 1가량이 이 한 주 안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마지막 한 주간의 시작의 날, 첫째 날에 있었던 일을 오늘 말씀은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예루살렘 성에 그 당시 도살한 양의 수만 해도 25만 마리가 된다고 합니다. 10명을 한 단위로 한 마리를 바쳤으니까 250만 명 정도 몰려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도 최소한 예루살렘에 모이던 인파는 100만 명은 훨씬 넘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예루살렘 도성이 인산인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입성하신 이유는 참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당당하게 입성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얼마 후에는 불의의 음모가 있다는 것도, 빌라도의 재판이 있는 것도, 겟세마네 동산의 고통도, 십자가의 곤욕과 수치와 죽음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지만 승리자의 기백과 확신과 용기로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하셨습니다. 인간처럼 아주 당당한 백마를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닙니다. 작고 연약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마지못해 억지로 치신 것이 아닙니다. 실패의 결과로 당연히 치신 것도 아닙니다. 도망하다 붙잡혀서 또는 골방에 숨어있다가 체포되어서 치신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자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의 제자로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없이 겸손하게, 평화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어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주님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역에 함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행복한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모습을 통해 이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명령하셨죠. 그랬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6절 7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수님은 여러 제자 중에 두 제자를 선택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말했습니다. 그때 두 제자들은 즉시 마을로 내려가서 명한 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은 보통 순종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왜 우리 둘에게 이런 일을 시킵니까? 그것도 아무 대책 없이 남의 집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합니까? 잘못하면 절도죄에 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 명의 제자는 어떤 변명도 늘어놓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시킨 대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주께서 쓰시겠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허락을 받고 끌고 왔습니다.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제자들은 사실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명령하는 거, 순종하는 거 결코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생 걸고 3년간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생을 걸고 이 땅의 구속 사역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랬다면 우리들도 생을 걸고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각기에 달랐습니다. 출신 지역이 달랐습니다. 베세다 출신으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유다, 시몬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 출신으로 마태가 있었고 가로딘 출신으로 유다가 있습니다. 시몬은 열심당원으로 로마 권력에 대항한 국수주의자입니다. 마태는 세리로 로마 권력을 등지고 권세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계층이 다르고 출신 성분이 다르지만 자기 인생을 건 거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얼마큼 순종하고 따랐습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안드레는 X형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당했습니다. 야고보는 헤롯에게 목이 잘려 죽었고 요한은 에베소에 고통을 당했지. 심지어는 기름감 안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필립은 기둥에 맨 채 맞아 죽었고 바들로메는 산채로 살 가죽이 벗겨져 처참하게 죽었고 도마는 쇠 몽둥이로 맞아 죽었고 야고보는 나무에 매달린 채 맞아 죽었습니다. 유다 다데오는 활에 맞아 죽었고 시몬은 몽둥이로 맞아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한 것은 순교였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복음 전승을 통해 오늘까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 미쳐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어드리는 행복한 제자의 삶입니다. 나의 주인의 모습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11장 5절 6절 봅니다. 시작.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주가 쓰시겠다 말했고, 나귀새끼를 풀어 뭘 하느냐 하며 예수님이 말한 대로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허락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귀 주인도 한마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니까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가지고 있는 건 내어놓으세요. 내 잘하는 거, 은사, 재능 다 내어놓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오늘 또 제자비전 아카데미 우리 졸업하는 학생과 우리 학부모가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이 교회에서 은혜로 잘 자랐죠. 이제 내어놓고 주 앞에 드려야 되겠죠. 사은지단이 오늘 또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각자 오늘 한번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각자 받은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내어놓았기 때문에 이런 은혜로운 예배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 정말 방송에 임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고생이 많습니다. 토요일 이렇게 한번 영상을 그렇게 찍고 난 후에 그거 다 손봐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시간과 재능과 능력을 다 내어놓는 겁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아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구 동담병원을 잘 알 겁니다. 지금은 성서에 아주 큰 병원이 됐죠. 오늘의 대구 동담병원이 있기까지는 많은 성도들이 헌신이 있었습니다. 피어스 박사가 동담병원 중공식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이라고 다 부자에서 돈을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라디오 방송으로 한국의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병원을 지어야 되겠다고 강구를 했더니 어떤 분이 편지와 더불어 50불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이 나는 지금 중병으로 침대에 내내 누워 사는 사람입니다. 방송으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한국에 있는 불쌍한 사람을 위해 헌금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내가 늘 벗삼아 듣고 있는 라디오를 팔았어. 50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기 인생을 내어놓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받은 은혜를 세계 교회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대형교회도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내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가진 것을 내어놓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리고 주님이 쓰시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쁨과 영광이겠습니까? 오래전에 하영규 목사님이 중형교회를 설립하신 김창익 목사님을 비행기에서 만났습니다. 비행기 옆자리에서 찬양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김창익 목사님 하셨습니다. 한 목사, 내가 지금 어디 갔다 오는지 알아? 어디 갔다 오세요? LA 갔다 오는데 내가 세례준 사람 가운데 나보다 2살 더 많은 사람이 있어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69살 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신학교 가도 됩니까? 69살에. 칠수를 한 달 앞둔 69살 때 가족은 물론 모두가 다 반대했습니다.
교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신학을 하라고 했습니다. 69세 신학을 하였는데 그 당시 89세였습니다. 20년 동안 중국에 가서 교회를 30개나 세웠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어제 밥을 먹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69살 먹은 분에게 신학을 잘 시켰지. 89살 때까지 중국에 가서 1년에 한 번은 꼭 자기 돈으로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3년 전에 췌장암에 걸린 부인이 이제 나는 곧 죽을 텐데 하나님 나라 갈 텐데 하면서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을 다 털었습니다. 그 돈으로 중국에 또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암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내가 나이 많다고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중국은 알고 보면 한국교회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중국에 200교회 이상을 세웠어요. 저들은 자꾸만 안 좋은 사상을 퍼뜨리고 있지만, 고소하고 있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덮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내어놓고. 다윗이 자기는 피를 많이 흘려 성전 건축을 못했지만 그는 아들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다 준비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내게 없다는 거예요.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는 인생은 나그네고 거류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다고, 쉽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고. 사실 그래, 세상에 희망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 주의 손에서 왔기에 주의 것이다고. 이걸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시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드렸습니다. 또 주의 백성들도 덩달아서 같이 주께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심히 기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 드는 것도 귀하지만 나는 그것으로 만족 안 해요. 우리 인생 주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가진 거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드리는 조건은 세 가지죠. 첫째는 정직입니다. 두 번째는 즐거이 드려야 돼요. 세 번째는 자원해서 드려야 돼요. 첫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요, 즐거이. 세 번째는요, 자원해서. 이게 헌금의 정신이에요. 헌금의 정신. 또 인생 살아가는 정신이에요. 어떻게 헌신해야 되냐? 정직하게, 즐거이, 자원해서 내 인생을 내놓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이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 꼭 권해드립니다. 프랑스 로렌 지방의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 니콜라스 헤르만이라는 이름으로 군인이 되어 왕실의 신하로 살아갔습니다. 나중에는 로렌스 형제로 바꿔졌죠. 알려졌죠. 그는 아무런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으나 경건 생활에 고전적 회고록 가운데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는 1666년에 파리에 있는 맨마레 카르멜 회라는 교단의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을 하며 자신을 하나님의 종들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80세가 되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로렌스는 자신의 세계가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하나의 실험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습관적인 교제 상태를 창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영적 생활에 도달했습니다. 로렌스 형제에게는 하찮은 일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방에서 하는 세상적인 하찮은 일들조차도 천국의 영광스러운 체험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헌 구두를 수련하면서도 기쁜 형제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만약 내 심장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한 그 순간 나는 지체 없이 그 심장을 뜯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하잘것없는 주방에서 일하고 헌 구두를 수술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기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정신으로 일해야 돼요. 교회에 하잘것없는 일을 할지라도 요즘 청소하고 또 소독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10시만 되면 다 또 교육자들이 소독하고 다 하고 있어요. 또 이제 새봄 맞이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 지금 울타리 앞에는 화단을 잘 지금 정리해서 이제 점점 이 꽃이 아름답게 가꾸어질 겁니다. 다 자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 시간과 내 모든 걸 내어 드리는 것이죠. 찬송 50장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노래만 부르지 말고 우리 모두 내 인생을 주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면 기꺼이 내 시간과 내 인생을 내어 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마음, 종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할 일이 색깔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높아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모시는 행복한 제자의 삶. 나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는 크지 않아요. 성지순례 가서 아르논 골짜기에 그 아주 엄청난 그야말로 깊은 계곡이에요. 거기에 작은 나귀들이 짐을 나르고 있더라고요. 그 작은 나귀를 탔어요. 그 빗달길을 아마 나귀 타고 목동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나귀 새끼는 힘이 없고 경험도 모자라지만 청년 예수를 등에 태우고 비틀거리면서도 큰 눈을 껌뻑이며 말없이 초행길을 갑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을 이렇게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등에 태우고 간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메어준 모든 일들 기꺼이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고, 아무리 힘들어도 벗어내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짐을 지고 가겠다고, 마치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처럼 하나님이 메어주신 것을 젖먹이 송아지를 떼어놓고 울면서 똑바로 베세메스로 하여 법궤를 실 것 같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까지 번제물로 드려졌어요. 오늘 또 가정이나 교회나 민족이나 정말 이렇게 자기를 내어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필요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누구인가? 참 이 시를 보면서 제가 감동이 많이 됩니다. 아버지라는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 웃음을 우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서 나가는 장소는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곳이 아니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문을 쳐다본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 채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년이 된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이 오고 간다. 아버지 뒷동산의 바위 같은 이름이다.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 같은 크나큰 이름이다. 가정에서 이런 아버지의 버팀목이 필요하지. 교회도 이런 버팀목이 필요하지. 버티면서 주의 일을 하는 충전된 일꾼이 필요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열한 전투를 마친 병사들은 목이 말랐습니다. 수통에 물이 남아있는 병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상을 당한 한 병사가 신음하며 목마름을 호소합니다. 일본 위생병이 수통을 건네주었습니다. 부상병은 수통을 입으러 가져갔습니다. 병사들은 타는 갈증으로 그가 들고 있는 수통을 모두 쳐다보고 있습니다. 부상병은 미안한 마음으로 그 수통을 소대장에게 건넸습니다. 소대장은 머뭇거리다가 수통에 입을 대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수통을 부상병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부상병은 수통에 물이 줄지 않고 그대로인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부상병도 물을 마시는 신용만 하고 또 다른 전우에게 그 수통을 넘겼습니다. 전 소대원이 수통을 받아 물을 마셨지만 수통에는 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목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전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귀처럼 기꺼이 내 등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말리아에 선교하시는 김신미 선교사님, 참 이분이 강의도 잘하시고 책도 정말 감동적이에요. 서른 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신앙을 하고 선교사로 봉사하다가 1호 선교의 필요성을 깨닫고 한국에 돌아와서 40살에 간호학을 공부합니다. 40살에. 비록 머리가 따라가지 않아서 성적을 CD를 받았지만 국가고시를 합격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서 복음사역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그렇게 복이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주를 위해 내어놓은 겁니다. 마르틴 루터 킹이 말하기를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버릴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을 삶 속에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는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복음 아니겠습니까? 영혼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 내 인생을 내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시지만 평화의 왕이십니다. 나귀를 타시는 겸손한 왕이십니다. 오늘 또 그 예수님 모시고 사명자의 길을 가는 행복한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찬송하는 행복한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무리들의 외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길에 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길에서 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나귀 위에 태워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호산나. 이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주경과 베이컨은 호산나를 거룩한 만세라고 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불렀던 호산나, 나를 구원하는 왕을 향한 만세이고 찬송입니다. 이 땅에 구속사역을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마지막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겸손하게 입성하셨습니다. 그분을 하여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하고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알고 그분을 하여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왕이시고 겸손과 평화의 왕이시고 십자가의 길을 확신과 용기 가운데 승리자의 모습으로 걸어가신 구원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하여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순간 어려울 때마다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은 성도의 최고의 특권이자 임무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수많은 역경 가운데 낙심치 않고 종교개혁을 하게 된 그것은 찬양에 졌습니다. 대표적인 찬양이 내 주는 강한 성이 아닙니까? 영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가 3만 편이나 더 되는 찬송을 작시했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어둠을 물리쳤습니다. 암몬과 모압 연합군을 물리치게 된 것도 여호사와 왕이 찬양들을 조직해서 찬양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내 마음에 우리의 구원자신 하나님을 하여 호산나 찬양하게 되면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 사로잡히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만왕의 왕, 구원하오신 메시아 예수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겠습니다.